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승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부가 뻔하다면 우리가 굳이 그 경기를 볼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니까 승부가 꼭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 우리가 스포츠를 이렇게 볼 때 역전 경기는 특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스릴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포츠 경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할지 영화를 할지 또 소설을 보면 거기에 역전, 반전이 꼭 있습니다. 반전이 꼭 필요하죠. 반전이 없으면 결과가 빤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입하기가 힘들죠. 반전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반전도 있는 그런 이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도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아주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반전을 믿는다면, 역전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에게는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7.8기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유 있는 거절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더구나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당부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 혼자 편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의 이 지위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왜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염려 없다고 이렇게 편히 살 생각만 하는 거냐라고서 이제 책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 희생 또 자기의 그런 최선을 다한 헌신의 각오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이런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중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내용.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주 내용이거든요. 먼저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전과 또 반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안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패비가 되고 말 거예요. 이런 것을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1절은 말씀하기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일 금식기도 후에 이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이제 이 왕궁의 앞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왕자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에스더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온다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지금 왕후가 지금 자기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법도를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자, 에스더를 봤을 때 왕이 지금 법도를 어기고 지금 내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아하스로 왕의 보통 때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분노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암살 음모가 발각이 됐고 또 이에 대한 이제 처리가 있었는지라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태였을 텐데 에스더를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감정을 이렇게 갖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에스더는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 피부가 고와집니까? 또 얼굴이 예뻐집니까?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치장을 하고 또 화장을 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귀금속으로 자기를 단장을 해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에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에스더는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요청했던 것은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뭐 유다 민족들이 뭐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좀 올려주십시오, 뭐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저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3일 동안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고 실제적으로 본인도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먼저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사흘 동안 기도해봤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3일 동안 기도하니까, 한 이틀쯤 기도하니까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내시를 시켜가지고 왕비가 잘 있는지 좀 안부 좀 물어오너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3일 동안 기도해봤지만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에스더는 뭘 믿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3일 기도한 후에 담대히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더구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딱 보니까 뭘 원하는 것 같거든요.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왕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잔치를 벌여놓은 게 아니에요. 왕이 분명히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내 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왕을 모실 준비까지 해놓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을 에스더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심령 속에 담담이 생겼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적 용기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놀랍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만 변했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하스웨로 왕도 그 마음이 변해야 해요. 또 상황도 바뀌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가능했는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가능했고, 에스더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3일 기도 후에, 금식 기도 후에 이렇게 왕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이고, 또 미리 잔치 이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국가적인 환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시켜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군대 앞세우고 가거라, 내가 너희와 같이 해서 내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군대도 필요 없고 너희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가 선지자를 믿자. 지금 선지자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랬거든요. 선지자가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한 거니까 우리가 선지자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가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군대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가대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는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였어요.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봤더니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두가 죽고 도망가고 해서 많은 노략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가서 노량물 거둬들이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적들이 진쳤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말이거든요.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 그 골짜기를 이렇게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가 이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요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지녔던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물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선한 결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축구 시합 전반전에 한쪽이 크게 지금 밀리고 이대로 가면 분명히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농구 시합도 그렇고 이제 운동 시합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프타임 때랄지 아니면 작전 타임을 감독이 불러가지고 이제 전술의 변화를 주죠. 예?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선수를 교체를 해서 다른 선수를 투입을 해요. 자기의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를 이제 교체해서 뛰게 해요. 그래가지고 후반전 시작되니까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 전세가 뒤집어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감독이 직접 선수가 돼가지고 경기에 나설 수는 없지만 감독이 그 경기에 개입을 해서 작전 지시를 하게 될 때 그리고 선수들이 그 작전을 잘 따르게 될 때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주장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장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세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고 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역전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졌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2절 봐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규에 대해서 봤습니다. 한번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 저게 지금 다리우스 왕이 보좌에 앉아서 금규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이제 부조품이에요. 자, 근데 아하스로 왕도 역시 저 금규를 들었을 거예요. 저걸 이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제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금규 끝을 만진 거예요. 자, 왕이 자기 앞에 나온 신하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왕 앞에 나온 것을 허락을 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또 긍휼히 여기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몰골은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는, 마음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자,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신하가 혹은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그 금규를 만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내가 왕이 나를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왕 앞에 당연히 이런 은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금규를 내밀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왕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잘남을 내세우기보다는 왕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혹은 긍휼, 그것을 우리가 더 크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아하스웨로 왕이 금규를 내민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지만, 또 아하스웨로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를 어여삐 보고 금규를 내민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그 금규를 만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또 하나, 왕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아, 왕이 나를 아주 버리지 않았구나. 30일 동안 나를 불러주지 아니했는데, 내가 사흘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줬다는 것, 더구나 최근에 전쟁에 패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암살 음모로 인해서 이 왕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마음이 편치 아니한 상황일 텐데, 이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금규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러면 내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용납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규를 내밀으실 것이라고 믿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잘남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나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주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규를 내미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금규 끝을 만지는 것이지 내 잘남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들려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 합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뭐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했고 이런 공을 쌓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는 11조도 드리고 11조도 아주 세밀하게 이것저것 다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뭐 하면서 그냥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놨어요. 반면에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서는 안 됨을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셋을 제시하면서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인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임당할 것인가? 참 곤란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대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키시고 하루 동안에 백성 7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그만 이제 징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내 이름으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11조 열심히 하니까, 난 예배도 열심히 드리니까, 나는 이러이러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이런 직분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잘났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잘못 알고서 뭐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뭐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 사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인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효과를 지금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그랜트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북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그랜트 장군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그랜트 장군에게, 이 전 대통령에게 온갖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자네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고 남북 전쟁도 승리로 이끌었고 대통령도 했고 뭐 등등의 뭐 군인으로서도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막 그를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네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네 하면서 자네는 참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자네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할 거야 하면서 그냥 온갖 치하를 그냥 늘어놨어요. 그런데 이 그랜트 장군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 그만하게.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단 한마디만 해주게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 잘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는 거예요. 내가 참 부정한 것이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럴지언정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규를 내밀어 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금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또 선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하스웨로 왕이 아주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가 자기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온 것은 지금 목숨 내걸고 좀 나온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요청할 것이 있으니까 나왔다고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모친께서 42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대학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딸,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 이렇게 이제 사남매를 키우셔야 되는데 예? 아침에 학교 가려면서 우리는 엄마라고 아빠라고 못 불러보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 하고 아침에 학교 가려면서 급하게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얼마냐 그랬어요. 얼마냐. 예? 아니 학교 가려면서 급하게 어머니를 부르면 그게 돈 달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볼 때 왕후인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지금 자기 앞에 지금 나왔어요. 딱 보니까 지금 뭔가 요청할 것이 있어요.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거든요. 오늘따라 유별나게 왕후가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사실 에스더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뭘 준비를 해놨어요? 잔치를 준비해놓고 갔어요. 에스더의 기대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에스더의 기대는 첫째는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무슨 일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 내가 저 하만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에스더의 계획은 지금 뭐예요? 지금 잔치 자리에 불러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기회를 봐서 내 속마음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반응을 지금 보인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꼭 구하는 것만 주실 것 같아요? 그보다 못하게 주실 것 같아요? 너 내한테 이만큼 원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겠다, 이것도 네가 고마운 줄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 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보다도 더 많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 만 주세요 그러거든요. 꼭 만자를 붙여요. 10만 원을 요구할 때도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왜 거기다 만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자기가 인심 쓴 것처럼 그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만큼만 요구할 테니까 꼭 이만큼은 주셔야 합니다라는 뜻에서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요. 자식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부모가 야, 너 10만 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만 원만 달라는데 더 많이 필요한데 10만 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 주고 7만 원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10만 원만 주겠다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네가 10만 원이 가지고는 안 되겠고 더 필요한 것 같은데 10만 원만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넉넉하게 주마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식 입장하고 부모 입장은 다르겠죠. 자식 입장에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만 줘도 할 바 다 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것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실까요? 더 주실까요? 이렇게 해답을 모르시니.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만 주십니까? 아니면 더 주십니까? 더 주세요. 아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막 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가진 거 다 먹고 이제 해가 질려 하고 음식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좀 초조하겠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오늘은 끝났습니다. 이제 해산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사실 빌립은요, 굉장히 똑똑한 제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 또 냉정한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또 인내심도 강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선지자들의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있다가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다고 그래. 그러면서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빌립의 말을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보라.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참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만 듣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우리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탁 보고 계산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림하신 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살림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남겨버리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남긴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손이 커서 그래요. 부족하면 또 뭐라 하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 또 뭐라고 그래요? 많이 먹어버렸다고 그래. 음식이 맛있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우리는. 근데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장을 얼마를 봐야 되는지, 뭔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딱 정확하잖아요.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줄 압니다. 그랬어요. 딱 벌써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는들 이 사람들 어디에서 떡을 사 먹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주님, 돈도 없고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에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가져오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겨우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딱 맞았다고 그랬어요? 남은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은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 넘게. 12바구니가 아니고 12바구니 넘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딱 필요한 것만 주십니까? 아니면은 필요 이상으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중국 옛날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옥이라는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책략가였어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느냐? 우리는 병법 하면은 누구 병법만 생각합니까? 손무가 쓴 손자 병법만 생각합니다. 근데 손자 병법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병서, 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손자가 지은 책은 손자 병법이잖아요. 오기 장군이 쓴 것은 오자 병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자라는 것은 손무라는 사람을 이제 손자라고 그러잖아요. 오기 장군은 오자라고 그랬어요. 오자 병법 그랬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하고 위했는지 전쟁터에 나가면 병사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자기가 먹을 음식도 자기가 직접 운반하면서 병사들하고 생사고를 같이 했던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이 오기 장군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 장군이 한 번은 딱 봤더니 병사가 등에 고름이 나가지고 종기가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오기 장군이 그걸 입으로 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 얘기를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알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팍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장군께서 당신 아들 종기난 것을 참 가엽게 여기고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줬는데 얼마나 장군의 은총을 입은 거냐 그러면서 근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전에 예 아버지가 종기로 고생할 때 오기 장군이 고름을 빨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감격한 예 아버지는 싸움터를 끝까지 지키다 근데 전사하고 말았지요. 오기 장군이 또 제 아들의 고름을 빨아주었다고 하니 저는 그 애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저 말은 연저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빨 연자에 종기 저자예요. 그리고 어조사 지에 어질 인자예요. 종기를 입으로 빨아줄 정도로 어질다라는 말이에요. 오기 장군이 그랬어요. 오기 장군이 이러니 부하들이 얼마나 오기 장군을 따르겠습니까? 부하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 장군을 다 따르죠. 그래서 오기 장군이 얼마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냐면 76전 64승 12무의 전적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전적을 얘기할 때 23전 23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기 장군은 76전 64승 12무의 전적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기 장군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역사는 다음에 보면 자 상승 장군이다 그랬어요. 항상 이기는 장군이다. 항상 이기는 장군이다. 상승 장군 오기 장군이라고. 그렇게 부하들을 사랑하고 인자히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기대 이상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걸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스포츠 경기에만 역전이 있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만 반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이런 대역전의 은혜를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는 환난과 공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응답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응답을 다하면서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 은혜를, 인생 역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긍휼히 계시고 놀라운 응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지쳐서 헉헉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형편 얻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또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선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그 은혜에 보답하며 더욱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